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집니까?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긴가민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 불변성을 꺼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아브라함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은 지난주까지도 살살 좀 달래줬다면 오늘은 정말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인간은 말이죠,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나한테 명령했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다 싫어하는 겁니다. 다 왕이 되고 싶어 했죠, 인간은. 그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 몸뚱아리의 소욕이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나를 시중 들어준다면 그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봐요? 야, 갑자기 돈이 한 100억 좀 생기면 말이야, 그런 꿈을 안 꿔봐요? 그 육신의 유혹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소욕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은 즐겁다. 아주 즐거워요.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힘들다. 성령님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삶은 힘든 거예요. 몸은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가자 그러면 몸은 내 마음에게 야, 그 말 듣지 말어. 이렇게 가야 돼. 야, 복권 사, 복권. 복권 사면 야, 계속 사다 보면 언젠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젠가는 복권에 당첨될 거야. 어떤 사람이 30년간을 복권을 샀는데 주당 10,000원이면은 한 달이면 얼마인가요? 40,000원. 1년이면 얼마인가요? 520,000원. 50이면 30년 얼마인가요? 약 1,5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1,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1,500만 원 하는데 당첨 확률이 한 3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통계적으로요. 그럼 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내가 1,500만 원을 줄 테니까 1,500만 원을 누가 투자했는데 내 손에 30만 원밖에 소득이 안 올랐다. 그 1,470만 원을 돈을 잃었다 생각하면 아무도 이런 투자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왜 복권을 사요? 왜 복권을 사요? 이 육신은요, 계속, 야, 언젠가는 너도 가능성이 있어. 그것 때문에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의 요행수라는 것이 묘한 심리예요. 주식을 왜 투자해요? 언젠가는 대박이 터진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땅바닥에 왜 박아요? 이게 언젠가는 석유가 터진다는 거예요. 요 요행수가 사탄이가 노리는 가장 절묘한 유혹거리입니다. 그래 놓고 머릿속으로 육신은 그림을 딱 그려요. 100억이 생기면 뭘 해요? 야, 좋은 집 사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식물을 둬가지고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면 남한테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비서를 두고 사는 것을, 운전기사를 두고 사는 것을 로망으로 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 육신이, 육체의 소욕이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선포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밭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크게 회개하십시오. 그건 성령의 소욕이 절대로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에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축복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십니다. 물론 한 방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리 시간에 뭐 배웠어요? 기적을 배웠어요. 기적이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드물게. 따라서 기적은 드물게 나타난다. 그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법칙이 뭔가요? 금방 배운다, 아침에. 기적은 두 번째 특징이 뭔가요? 한 세대 안에서 나타난다. 그게 기적이에요. 왜 나한테 기적이 안 나타나지? 기적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다가 사자한테 물릴 위험 지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을 구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기적 없이도 수많은 기적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권에 대한 미련 버리세요. 주식 투자해갖고 부자 되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지배받기를 싫어한다.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깨달은 것은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수의 힘을 모아서 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지배 욕구의 대립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의 정부 형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왜 만들었냐? 다수의 힘을 가지고 그 대표가 되어서 법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결함을 가집니다. 첫 번째, 다수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수에 의해 대표가 된 사람은 사실상 소수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다수의 대표자를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한 것이지 실제로 다수의 대표자라고 해서 소수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쪽 진영이 쫙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적대시하는 양편이 없을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어떤 그룹의 대표가 또 한쪽 그룹에서 이쪽 그룹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라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출했으면 싫든 좋든 모든 국민의 대표로서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에서 누가 되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수 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표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됐지만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다수의 대표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민주주의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스럽고 위기가 옵니까? 선거에 졌으면 굴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합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뽑아놓고 흔듭니다. 그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드 배치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인 식견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북한을 하여금 절대로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서 쏘지 않도록 막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은 상존합니다. SLBM을 어저께도 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땡이가 부을 대로 본 민족이라서 SLBM을 아무리 쏘더라도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우리 아닌 저 일본 사람들은 난리법석을 지는데도 우리는 어저께도 산에 가고 그저께도 마트에 가고 즐거이 여행하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닙니다. 머릿속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그것은 죽어도 싸다 라고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 왜 반한 감정이 나타납니까? 쟤네들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도와주겠다는데도 거절하는 민족이다. 도와줘도 감사하지도 않는 민족이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입장으로 생각해서 한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 누구 덕분에 저렇게 가난을 벗고 살았는데 반미주의자들은 미국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덕분에 엄청나게 이득을 본 것처럼 포장합니다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무 인연 없는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저 동방에 이름도 없는 이 작은 땅덩이에 왜 도왔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나라의 백성 무지를 깨웠다 하고 도로를 깔아주고 경부고속도로 무슨 돈으로 깔았나요?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반미 운동을 하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나요?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벌칙이 뭐겠습니까? 감사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각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신본주의를 배척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침해합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모든 것들을 반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들의 제도나 관습들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결함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결함이 있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배척해서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불합리한 결함이 있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책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무가 무엇일까 정리하면 완전하지 못한 구조를
완전한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책무를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파송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잘못된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직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청지기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청지기는 하나님의 소임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속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속켄은 왕실에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 이 청지기직이 설명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다는 이유로 칭찬받는 청지기 주인의 종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멀리 여행 간 사이에 싹 이렇게 이마에 복해돼가지고 청지기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청지기가 지혜를 발휘하여서 다시 청지기직을 회복한다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악한 청지기보다도 지혜가 없느냐라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현재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 앞에 스스로 청지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는가를 저와 함께 상고해 봅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가슴에 손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정직이로서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될 것이니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3절.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내가 세상에서 바로 이런 책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군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라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기록함과 같으니.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나는 알게 됐나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다. 은혜의 경륜을 계시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절을 읽어주세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었단다 얘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라고 인도하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책무를 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누구인지 네가 모른다면 너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 정말 귀한 존재란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동족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자기들을 소개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청지기라고 소개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프리카 쿤타킨테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북한 신의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김태희처럼 미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장동건이처럼 미남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장동건처럼 생겼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영화 배워왔죠. 김태희로 태어났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없어요. 그런데 장동건과 김태희는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사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태어난 이 얼굴, 이 동양인, 이 껍데기가 얼마나 위대한 껍데기인지를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번에 저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골프, 제가 옛날에 골프를 좀 했기 때문에 골프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야구만 좋아합니다. 박인비 선수 금메달 땄죠. 근데 그녀가 한 고백 기억하시죠? 금메달 식장에서 들려온 애국가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없었다. 그게 참 짜릿하더라고요. 어떤 노래보다도 시상식장에 들은 애국가보다 감동적인 노래가 없었다.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민족애가 있습니다. 저도 일개 무명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2002년도 외쳤습니다. 짜작짜작짝 대한민국. 지나가면서 차를 빠방빠방 하면 지나가는 차가 빠방빠방. 이야, 그때 보고 민족애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체감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축구가 4강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안정환이 백헤딩으로 골을 넣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야,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환호했습니까? 그때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목회 초년병으로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밥을 굶을 때 학교에 겨우 가가지고 강좌 하나 가르치는 거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왔다 갔다 교통비도 안 되는 그 수준의 사례비 받아서 살 때였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지상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겠구나.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을 외치듯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빠방빠방빵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겠구나.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민족이라는 울타리에서 같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소련 민족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의 회심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런 악독한 놈, 왼수 같은 놈 당장 되져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으로 가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파한 영역 주권설의 대강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모든 영역에 인재를 파송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것이 이분이 네덜란드 목사님이시면서 초대 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첫 번째 개혁한 이제 교육법을 개혁했습니다. 교육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은 교육법을 존 드위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그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을 악법화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미국은 거꾸로 갔지만 네덜란드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총리가 되어서 교육을 개혁해가지고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 교육을 시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파로 그 밑에라 헤르만 바빙크, 워필드, 루이스 볼콕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줄줄이 사당으로 내려서 오늘 죄다움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그 신학이 여러분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청지기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과연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상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온 지난 역사를 지적하면서 정말 자신의 민족이 우리 김정은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제발 나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지난주에 두 가지 지혜를 계책을 발휘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건가, 7가지 받은 특권을 나열하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시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저는 동일하게 대한민국 여러분 모든 한민족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민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여기에 하나님이 품으신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원대한 포부와 위대한 뜻이 여기에 우리 민족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민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중에도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저는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우리 우쭐하자고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왜 일본은 복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 왜 한국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을까? 왜 필리핀도 안 되고 인도네시아도 안 되고 베트남도 안 되고 파키스탄도 안 되고 다 중국도 안 되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독특하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선량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닌 것이다. 우리도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전쟁을 하지 않았고요, 뭐 숱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민족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일제가 끝나고요, 일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창과 낫에 찔려 죽었습니다. 일본인들이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조센징거리면서 독종들이라고 우리를 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들이 한 것은 먼저 반성해야죠, 그죠? 우리 입장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배 타고 돌아가는 항구에서 막 찢어 죽이고 밤에 쳐들어가가지고 밤에 막 잠자는 사람을 낫으로 찔러 죽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역사는 그걸 숨기고 있지만 같은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더 나쁘고 한국 사람이라고 좀 덜 나쁘고 한국지 않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쫙 풀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도 매우 유익한 언급이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언약의 효력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 얘기입니까 이게요. 지금까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상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경악스러운 반응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을 것은 들어야 되고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할 때는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점들을 참작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계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걸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씨라에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적인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얻어서 정력도 좋아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또 장가를 가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오로지 사라를 통한 후손을 통해서만 언약을 지키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8절과 9절을 통해서 오늘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에 가다가 참 인간이 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산에 가다가 개미가 줄을 지어서 쫙 하는데 입에다가 다 한번 물고 가요. 괜히 심술이 그냥 개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발길질로 한번 쫙 뭉개버려요. 뭉개면 개미가 발밑에서 시체가 그냥 나뒹굴어지네. 그럼 개미가 놀래가지고 사방으로 쫙 퍼져요. 그걸 또 동영상에 찍어요. 또 뭘 잘했다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개미 입장으로 가봅시다. 개미가 왜 얘는 발로 짚었고 나는 발로 짚었고 얘는 왜 살려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미가? 그럼 뭐라 그럴까 사람이?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죠. 하나님이 왜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왜 버렸습니까? 왜 그두라의 6명 아들을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다 자스가. 그걸 주권이라 하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기억이 납니다. 이주일 선생 돌아가신 이주일 선생이 코미디였어요. 엉뚱한 발상을 했어요. 전철 안에서 앉아있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다리를 왼쪽으로 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때 남철 씨가, 남철 씨라고 여러분 모를 겁니다.
남철 낭성남 이렇게 춤추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팔모 로버슨 교수는 벌써 이게 춤을 췄을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춤을 하시더라고요. 이주일 보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 맘이다, 자스가. 다리를 왜 왼쪽을 꼬고 있는지 오른쪽을 꼬고 있는지 내 맘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택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이삭의 후손이라고. 자,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내려왔죠. 그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후손은 다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야곱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말라기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게 있죠.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에서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쟤는 택하이고 나는 안 택해줍니까? 동일하게 내 맘이다, 자식아.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의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 인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우리의 원인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에스를 지지하는 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을 택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저 나쁜 놈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갖고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은 저 녀석 아닙니까? 외삼촌에게 갔더니 뭐 계략을 써가지고 재산을 잔뜩 불려가지고 도망쳐 나온 녀석 아닙니까? 응?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또 숨겨왔죠? 드라빔인가 뭘 숨겨왔잖아요. 응?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는 천사하고도 싸움질한 녀석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든 장본인이 야곱입니다. 청문회장에 있다고 씁시다. 청문위원들이 어떻게 야곱 같은 녀석을 무슨 장관직에 앉히냐고 사태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늘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단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17장 곳곳에서 내 몸에서 날짜로 하여금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헌신이나 그런 조건의 의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차원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이론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예정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개미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왜 갑자기 가다가 발로 이렇게 우리를 밟아 죽였는지 이해가 죽었다 캐나도 될 수 없습니다. 왜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가지 왜 발길질을 하냐 이겁니다. 왜 괜히 옆에 있는 개가 있는데 밉다고 돌멩이를 던지고 합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주권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삐딱하게 앉았는데, 옆에 앉았는데, 왜 그렇게 앉아있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 그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인간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결정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자들은 그럼 우리가 로봇이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봇이야. 그런 게 아니라고 수없이 설명을 해도 이미 마음은 안 믿을 거야. 네 얘기는 내가 절대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결정해 둔 상태입니다. 요것을요, 자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결정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수긍하지 않고 어셉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이 이미 결정해 두고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결정해 두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오늘 이 주장은 유대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을 의식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 수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차에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동훈이도 열심히 찾고 있군요. 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이 비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와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알 수 없지만 이 비밀 병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복음 안에 담긴 그 믿음을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비밀의 병기가 비밀의 신묘한 비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하고 이 어려운 설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새겨져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영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리는 이제 육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육신의 소리는 즐거운 소리로 들리지만 그 즐거운 소리 속에서 마약이 숨어 있다.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서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쉼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이 세상에 청지기직을 그 위대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고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